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그 지방에서 나와 주님께 소리질러 말씀드리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님이시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제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간청하여 말씀드리되, 그 여자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지르니 돌려보내소서 하니,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그녀가 와서 주님께 경배드려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도다 하시니,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여자여, 네 믿음이 그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녀의 딸이 그 시각부터 온전해지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산으로 올라가시어 거기에 앉으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뭘 먹다가 좀 체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주님께 맡기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15장 말씀은 여러 차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말씀에 중점을 두느냐가 중요하지요. 네. 이 여자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사는 헬라인 여인이었습니다. 네, 그리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북쪽에서 한참 올라가는,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고라신 같은데, 그 불순종하고 마음을 닫는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내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라면 그들은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두로와 시돈 지방을 두둔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찾아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시돈 사람 어, 중에 다윗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많은 재원을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고 그런 도움을 준
이방 종족인데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동기, 그런 근원을 제공했던 종족이 두로와 시돈 종족이었습니다. 우선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왕비로 채택한 엣바르라는 사람은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두로의 왕으로서 이세벨을 아합 왕의 아내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켰고, 그러니까 이세벨 하면은 구약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온 원인 제공한 장본인 이세벨이었죠. 워낙 악명이 높아서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도 이세벨을 언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서 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런 그 옛발 그 사람이 도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두로와 시도는 우상 숭배의 원조였지만은 또 다윗 왕 때는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나오는 백향목이라든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료 재원을 제공해준 또 그런 좋은 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에, 가장 사악한 신앙 가운데 그 신앙 하나가 종교가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돈 사람들의 그 종교는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종교였죠. 어, 구약에 어, 사사기 어,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은 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이죠. 그런 신을 섬겼던 나라가 시돈이고 아스다롯이었지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도 어, 그런 여신을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깊이 침투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을 보면은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것인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
아스다롯이 이제 아스다로테 뭐 이렇게 해서 이스터 해서 오늘 미국에서는 4월 달 부활절을 이스터 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4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봄철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하고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어, 가톨릭에서 바벨론 여신인 아스다롯을 예수님 부활과 혼합시켜가지고 부활절을 이스터 데이라 이렇게 아주 더럽게 예수님 부활을 모욕한 그런 상황이 지금 세상에 기독교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바알 그러니까 이세벨 그리고 바할 그리고 아스타롯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킨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고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다윗을 도왔던 히람처럼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약에 보면은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친이스라엘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그런 종족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어,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들은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화가 있으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으라 벳세다야 이는 만일 너희 안에서 행한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종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고 진리를 찾는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종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 종족 중에 이 헬라 여인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기회가 아주 적었습니다. 음,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읽읍시다. 주님께서 거기서 일어나시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 숨으실 수 없으셨더라. 이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린 딸을 든 한 어떤 여자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니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종족으로는 수로 보니게 사람이라.
그가 주님께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청하니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이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도로와 시돈이 한편으로는 악명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스라엘에게 가까운 적대감이 좀 덜했던 그런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한 집을 택하셔서 거기서 쉬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문이 나가지고 이 예수님 이때가 사역의 전성기고 소문이 날수록 적들이 많이 생겼어요. 바리새인들, 제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그래서 피해가지고 이방 땅에 와서 거기서 한 집을 택하셔서 쉬시고 계신 상황인데 소문을 들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서로 보니게 헬라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악령들이 설치고 예수님 시대에 악령들이 더 난리를 쳤지만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인 두로와 시돈 지방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그 딸 속에 그것도 어린 딸 속에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아, 어차피 이 여인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친으로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못 고친 병이 없으시고 또 거라사의 군대 마귀도 쫓아내신 분 그런 위에 소문을 듣고 모든 염치 불문하고 어, 오로지 딸을 살리고 싶다는 모정의 집념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라든지 이런 거 안 따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 땅에 찾아오신 것은 이스라엘에는 솔직히 잃어버린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하셨는데 막상 제 아들이 가보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그 얘기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던 이런 갈망과 믿음과 소원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박해가 심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우선권을 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니고
이방 땅에다가 염두에 두시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는 바로 베드로를 부르셨죠.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의 동족이라서 로마서 9장 말씀처럼 자기가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심정을 토로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마땅히 먼저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너희가 버리고 구원받기를 싫어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46절 읽읍시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말하면서 반박하고 모독하거늘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대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로부터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판단하였으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대로 외로 돌아섰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1절 보면 그래서 그러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에 이르니 이게 예수님이 어떤 동네 가서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불신은 사망이잖아요. 먼지도 사망이잖아요. 불신의 사망이 하나님 백성에 전염될까 두려우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라. 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역사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으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간 교회 카렌다를 직접 인쇄를 했습니다. 시중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카렌다를 한 권에 11,000원 경비 들어가면서 매년 새로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카렌다를 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쳐다볼 수 있도록 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 보고 또 문 열면 닫고 한 번씩 보고 안 읽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구원은 죄 사함의 구원인데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종말이다. 모든 역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다른 역사는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더 기다리시고, 더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죄를 모르면은 예수님 뭐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지 의미가 없잖아요. 나와 상관없다고. 그래서 99마리 대 한 마리. 그 한 마리 때문에 2026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어찌할꼬 라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어찌할꼬 대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죄를 보여주고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러 오셨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찌할꼬 대신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돌로 쳐 죽였어요. 저도 여기서나 한국에서나 많은 목사들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대화를 하지만은 구원받은 걸로 다 간주를 해요. 그리고 뭐 식사를 같이 할 때나 한 번씩 기도를 들어보면은 장황한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 이름은 마지막에 액세서리로 나와요. 복음을 다 싫어해요. 복 받기 위해서 잘 믿는 거예요. 천당 가기 위해서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겠냐 하면서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하는 행위로 기독교를 타락시킨 사람들입니다. 어찌할 꼴을 찾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 한 마리 찾기 힘들 때 한 번 닫으면, 문을 닫으면, 문 밖에서 소리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서는 쉴 곳이 없으셨어요. 종교와 율법은 끊임없이 복음을 공격을 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은 거의 할 일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동남아시아로 가야 되고, 그런 곳에는 아직도 어찌할꼬 잃어버린 한 마리, 두 마리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도 가야 돼요. 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독교가 한 번 지나간 자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요. 공격을 합니다. 종교는 복음을 공격을 해요. 바울 사도가 철저한 종교적 상징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자기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었을 때에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도 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바울서도 뿐이었겠습니까? 그 종교는 지나쳐서 다메섹까지 원정 박해를 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어차피 은혜니까 그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만나 주신 거예요. 행위라면은 등지처참을 당하죠. 그 열심 하나 보시고 저 열심을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참 좋겠다 하셔서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가장 밝은 빛. 그래서 일부러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굴과 의복과 제가 영광체로 변해버렸죠. 표현을 보면 성경마다 다르지만은 세상에서 세탁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깨끗하고 희고 변화되게 거기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체로 왔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예수님은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변화하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체로 변화하실 거예요. 어찌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체로 변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눈부시게 빛난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빛을 잠깐 봤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빛 광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은 답답하실 때는 꼭 앞에 두 번씩이나 언급하십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 이단 개수 예수님이요. 눈이 멀어버리고 충격을 받아서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그 예수님 마음은 이스라엘은 이미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기회를 충분히 주셨잖아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필요로 합니다. 요즘에 이디오피아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 아주 못 살고 배고픈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 내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도둑들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근데 그 교도소에 가셔서 전도를 해가지고 음, 교도소를 어,
식품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식품을 수출까지 하고 절도범들을 전부 배부르게 먹이고 그래서 그 교도소의 사역을 그 나라 전역으로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그 중부 아프리카까지 전부 영향을 지금 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못 입고 못 먹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이 선교사님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미국에 들어와 계실 때 제가 아는 장로님과 함께 그 선교사님 집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한국의 유명한 장로님이었어요. 돈도 아주 많은 분이에요.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그래 집을 가보고 제가 아주 놀랬어요. 미국에 오래 사셨고 적어도 집 한 채는 가지고 살 것이로 믿고 갔는데 그런 집이 아니고 땅은 시 땅이고 마당도 없는 차 한 대만 간신히 되는 그런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 사모님 혼자. 그리고 자녀들은 다 이제 학교 졸업해서 직장 나가고 삶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그러면서 제가 조그만 액수로 헌금을 했더니 철저하게 영수증까지 발행해줘요. 또 하나 재밌는 간증은 어, 제가 그 마트 옆에 어, 파리바게뜨라는 빵집이 있어요. 여기는 카페도 있지만 카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나이 많은 분들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다방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 파리바게뜨에서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미팅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그 장로님과 저와 같이 이제 나눠 먹으려고 우리가 뭐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입이 근질근질 하면은 주전부리가 필요하잖아요. 입을 즐겁게 하는 게. 그래서 과자 몇 봉지를 사가지고 장로님 한 두 봉지 드리고 나 한 두 봉지 가지고 집에 오려고 샀단 말이에요. 사서 출입문 밖에 출입문에 나오니까 거기에 선교사님이 그분 선교사님이 뭘 사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박스를 들고. 말라위라는 아프리카 국가인데요. 아니, 목사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또 놀래고. 아니, 선교사님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손에 박스책 과자 봉지가, 한 두세 봉지가 들려 있어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말라위 아이들 선물이에요.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나 과자 사러 왔다. 그래서 이것도 그럼 가져가세요. 하고 과자 봉지를 다 넘겨버렸죠. 나중에 현지가 왔는데 그 과자 봉지가 거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다는 거. 잘 귀하게
전달했습니다. 주님께서 야, 얘들은 주전부리로 먹지만은 말라위 가면은 천사처럼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먹지 말고 내놔. 어떻게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미국 떠났어요. 떠나고 그런 나라에 가 계신다. 섬세하신 예수님이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적대감을 표시하고 3년 가까이 큰 많은 애정을 베푸셨지만은 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차라리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그들은 다 티끌이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두로와 시돈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몇 번 하면서 그럼 오늘날 두로와 시돈은 어딘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구주를 구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즐거움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의 삶이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데도 열려 있잖아요. 역사는 전도 역사고 구원의 열매가 주님 앞에 드리는 역사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동일해야 됩니다. 제 속에 예수님의 영이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나 같은 영이잖아요. 주님은 그 필요한 율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 죄를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천대받고 멸시받아서 감히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든 은혜든 간에 모정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 모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악령 들린 어린 딸, 죽어가는 딸을 보고 어떻게 그 딸의 엄마로서 그걸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며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그 심정이 누구 심정이니까? 바로 예수님 심정입니다. 이심전심이라. 바로 그 악령을 쫓아내려고 그쪽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사악한 악령이 들었어요. 메시아를 모독하는 나무에 못 박아 죽이라는 악령이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 악령들이 성경을 잘 압니다. 예수님 출생지 이름도 베들레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종족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집에 한 귀신 마귀가 살다가 물 없는 곳을 다녀 물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 집에 와서 보니 집이 청소되어 깨끗해서 빈집으로 있더라. 그래서 혼자 살기 뭐하니까 나가서 친구들 7명을 데려와 7마귀를 함께 데리고 살았더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마음을 예수님이 청소하고 나시니까
불신의 악령들을 못 박아 죽이소서 악령들을 일곱이나 데려와서 불태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돼버렸죠. 그래서 시시로 온 거예요. 동시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12명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아직 가지 말고, 아직 먼저 내 백성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가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먼저란 말을 넣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바울 사도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제 아들도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예수님 쉴 곳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이시지만은 쉴 곳도 쉬어야 마음 놓고 예수님이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어서 불안하고 공포스러우면 그 예수님이 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주시고 성령님으로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 쉬시는 거예요. 쉬는 게 구원이고 쉬는 게 복음이고 믿는 게 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거라사의 그 군대막에 들린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가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지 않고 먼 훗날 부활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시키려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더 연기하시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 걸려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나사로 한 사람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뚜벅뚜벅 걸어 나왔잖아요. 근데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여자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나라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되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민족 명절 가운데 우상숭배가 들어있지 않는 명절은 거의 없어요. 개천절, 그 우상숭배, 개천절, 추석 명절, 죽은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구정은 원래 태양신 숭배하는 거예요. 떡국이 태양신, 태양신. 저와 여러분의 명절은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유월절 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잖아요. 출애굽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 더 부서지고 깨어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는데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이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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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벌리면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낮아지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처음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간 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빵이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고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세벨의 애비인 엣발의 나라였고 솔로몬이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하게 했던 그런 시돈의 나라였고 근데 그 행위가 개와 같은 삶이었다. 우상 숭배라는 더러운 음식을 숭배하고 먹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때서야 여자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제가 착각했군요. 옳소이다.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개와 같다. 또 돼지와 같다.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죠. 어, 개는 아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그라사의 돼지를 길렀던 농장도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고 음, 또 로마인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돼지고기. 책임질하지 않는 고기. 그리고 어, 이사야에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성질을 내고 간다든지, 그럼 이 들어와 시돈 주방에 뭐 하려고 셨습니까? 라고 따진다든지, 그런 자세였더라면은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여전히 개구나. 개는 특징이 뭘죠? 물어뜯잖아요. 돼지는 생리적으로 더러운 곳에 살잖아요. 속에 새 생명이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싸움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면은 그날부터 본성과 새 생명과의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전투는 언제 끝나요? 요단강에 가서 끝나요. 로마서 7장이나 갈라디아 5장에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여자가 정신 차렸어. 나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의 나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던 아스타롯 여신의 나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타락시켰던 나라에 아직도 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보실 때는 정말 개만도 못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목소리부터, 목소리의 톤부터 풀이 죽었어요. 그러나 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포기를 못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모와 폭언을 들을지라도 딸만 낳으면은 나는 바로 죽어도 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 모종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나는 너보다 네 딸을 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해서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너는 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나는 그 딸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러 왔고 세상을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때 여자가 한마디가 있어요. 자기가 걔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걔는 걔로 태어났으니까 본능에 살지만은 자신은 사람이면서 걔처럼 살아온 게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개 같은 자에게 은혜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내 딸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더 큰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마귀가 한두 놈이 아니었어요. 일곱 마귀가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그 안에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이제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음란 마귀가 여섯 놈이 있었어요. 일곱 번째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에는 영원한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다그치고 그냥 안타깝게 부르짖던 마음에서 풀이 죽어서 마지막 그 사랑과 은혜에 호소한 거예요. 옳소이다. 예, 저는 개입니다. 그래서 개일수록 바울서도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먹는 게 당연하고 개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고 이스라엘에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있으시다면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이 감동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 여인은 개보다 못한 소리를 들어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어졌다. 그런 심령을 나는 찾으러 왔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그냥 딸이 나와버렸어요. 악령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여인과 차별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롯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시돈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알을 숭배했고 저와 여러분이 아스타롯을 숭배했고
저 여러분이 개처럼 살았고 돼지처럼 살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밥상에서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뻐기고 왜 이런 빵을 줘 하고 투정 부리고 먹지만은 얼씨구나 하고 티끌 하나까지 주워 삼키는 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스러기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먹다가 소홀히 달아가지고 땅에 버리고 떨어진 부스러기.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찢어서 주셨고 사무엘이나 굶었기 때문에 그 찢은 빵 쪼가리를 먹었고 그것도 고운 가루빵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식량이었던 간식이었던 보리빵을 줘도 너무 맛있고 너무 오랜만에 먹은 보리빵. 저도 한국에 있으면 여동생들 집 건너에 보리 비빔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리 비빔밥 한 그릇 9,000원짜리 시켜 먹어요. 어릴 때 보리밥만 먹고 살았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추억의 보리밥입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추억을 생각해서 사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서지고 찢겨지고 3일간 굶은 백성들은 아직도 이 땅에 있을 것이다 해서 일곱 광주리에 주워 모아라. 12광주리에 주워 모아라. 그것은 배고픈 자의 양식이니라. 뭐가 배고파요? 의에 배고픈 자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가장 우상 숭배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죄 많은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수로 본익의 여인과 우상 숭배를 들어왔던 두로와 시돈과 저와 여러분의 사는 대한민국에 차이가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그 딸과 그 여인을 만날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하늘에 가서 만나보고 싶다 하면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딸을 고친 수로 본익의 자매 하면은 그 앞에 만나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고 OECD 12의 경제국가라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여인과 다를 바 없어요, 지금. 배가 부르고 잘 살수록 죄가 많아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공항에는 북적북적 사람이 끌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종교적인 기독교 나라를 이미 떠나시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가시고 계세요. 서로 본익에 마음 편한 집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쉬시는 집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저는 죄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이 예수님의 안식처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동안 동시에 죄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안식을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죠. 너무 기뻐서 천사들도 기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할 정도로 기쁩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고 예수님의 심령이고.
그래서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어떻게 건진 영혼인데 눈동자처럼 밤낮으로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안전보장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바울 사도가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할 일이 없나이다. 죄인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역할이 끝나버릴 때 올해는 졸업하고 하늘로 돌아가지요. 예수님이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듯이 성령님이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1년간을 낯없이 일을 했죠. 그래서 얻은 소득이 아내가 4명,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딸 하나,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요셉의 동생을 낳고 라헬이 죽었죠. 라헬은 직접 낳은 자녀가 둘밖에 안 되고 그 여종이 또 둘을 낳고 나머지는 다 레아가 낳았잖아요. 레아는 교회의 그림자고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림자고 서기 70년 이스라엘 라헬은 죽었죠. 이방인도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실 날이 아주 가까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두로와 시도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개처럼 낮췄을 때 드디어 예수님 마음을 열려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전 삼으시고 24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음, 절대 외면하시거나 음, 소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샀잖아요. 피를 주고 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귀합니다.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위를 보고 음, 예수님을 갈망하고 남은 삶을 살다가 우리 하늘에 함께 올라갑시다. 구정 잘 쉬셨고 땅의 즐거움은 천국을 희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고 노래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 심령에 낙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